흔히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교회 안에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계층과 같은 신앙의 단계들을 머릿속에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하게 돼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교회를 처음 나오면 아직은 좀 믿음이 없고 그냥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나왔을 때 그 사람은 아직은 뭐 세례도 받지 못했고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 사람은 그냥 교인이다. 이제 믿음이 생기고 뭔가 교회 일도 하고 좀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전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믿음이 생겼으니까 또 세례도 받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요.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중직자가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머물면 안 됩니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면서 제자라고 하는 또 하나의 어떤 정체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 제자는 아니야. 제자 훈련 같은 것도 나는 안 했고 나는 그냥 교회만 이렇게 하나님 보고 이렇게 다니는 거지 나는 제자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교회에서 하는 어떤 제자 훈련 코스가 있잖아요. 내가 그 제자 훈련 코스를 이렇게 끝까지 밟았으니까 그래도 나는 좀 부족하지만 제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좀 우리의 편리함을 따라서 그냥 우리 머릿속으로 그렇게 상상하는 거죠. 과연 이런 단계들이 존재할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편의상 내 마음 편하려고 어떻게 보자면 좀 나의 어떤 지금의 나의 모습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이런 단계를 나눠서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 그런 단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존재하느냐? 교회를 나오는 사람과 나오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죠. 그럼 교회를 나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강압적으로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서 그렇게 와서 앉아있지 않는 이상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냥 엄마 때문에 끌려 나왔는데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정말 나오기 싫었으면 안 나왔겠죠. 엄마가 안 나오면 죽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옵니다. 끌려서라도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라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런지는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인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아직은 그리스도인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제자라는 건 또 뭐냐? 어쨌든 뭔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깊이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뭔가 높은 어떤 단계에 오르고 신앙도 깊어지면 그건 좀 제자라고 하는 게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예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그 12제자만 제자고 나머지는 그냥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아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12제자 말고 70인 제자 얘기가 나옵니다. 70인 제자만 있었을까요? 왜 하필 12이고 왜 하필 70일까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숫자들은요 사실은 상징을 담고 있어요.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라는 말은 12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원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70인 제자는 또 뭐예요? 70,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에다가 10이라는 숫자가 또 완전수예요. 7에다가 10을 곱하면 70이잖아요.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초완전수.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이렇게 완전수를 곱하거나 더해서 더 완벽한 어떤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70인 제자라는 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다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좀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훌륭하니까 저는 그냥 그리스도인이고 저 사람은 제자가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나누자면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제자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제자의 모습들이 있을 뿐이에요. 심지어 12제자 안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있잖아요. 제자인데 예수님을 배반했어. 그런 제자까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도인이면서 제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그래서 교인과 제자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린 전부 제자예요. 우린 전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겸 제자예요. 하지만 물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부족하거나 혹은 믿음이 없거나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존재하죠. 그런 차이가 어디서 올까?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굳이 교인과 그리스도인, 교인과 제자를 나눠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본문에요, 앞부분에는 교인들이 등장하고요, 뒷부분에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인과 제자의 차이는요, 부르심의 차이가 있어요. 부르심의 차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도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혹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여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많은 무리가 있었다는 거. 교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누가 부른 게 아니라 스스로 한번 좀 나가볼까? 한번 좀 들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의지로 교회에 나온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의 생각으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떠나요. 목사님, 제가 알기로 어떤 정말 제자같이 혹은 심지어 목사까지 되신 분인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세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분은 그냥 교인이었던 거지 제자는 아니었다. 제자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로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이 목사님,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해서 나왔는데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처음에는 내가 생각해서 내가 나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면 뭘 깨달아요? 아하, 내가 나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제자는요, 내가 내 의지로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생각해서 나왔다고 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음을 깨닫게 돼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떠날 수도 없어요. 저도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신앙이 흔들리고 뭐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교회에서 했겠어요.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대로 나왔다면 내 마음대로 떠났겠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으시는데 내 마음대로 어떻게 떠나요? 목회를 하는 동안에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기 싫다고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만약 제가 그만뒀다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었겠죠. 정말 거의 그만둘 뻔한 적도 있었지만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 교인과 제자의 차이는 바로 부르심에서 차이가 납니다. 내 맘대로 내가 원해서 나왔다가 또 내가 싫으니까 그냥 떠나.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교인이죠.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 여기에 있다가 자 이제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예 교회를 떠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예. 저는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제가 이제 중학생이 됐을 때 제일 고민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습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세뇌가 된 건지 그게 되게 의문스럽더라고요. 제 스스로. 근데 그걸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건지 내가 그냥 교회를 그냥 어릴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교회를 다녔던 건지 만약 내가 불교 집안에 태어났으면 지금 스님이 됐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불교 집안에 태어났으면 지금 스님이 됐을까요? 아니면 지금 목사가 돼 있을까요? 저는 제가 불교 집안에 태어났어도 목사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정말 뭐 수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지만 교회를 떠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를 못했어요. 저만큼 지금은 뭐 좀 덜합니다만 제가 교회 비판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교회 비판을 많이 하면 싫어서 교회를 떠날 것 같아. 근데 떠날 수가 없어요. 애증이야, 애증. 교회가 싫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내가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었던 거. 지나보니까 알겠더라고. 아하, 내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그저 내 생각으로 그렇게 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내 의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교인과 제자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필요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필요성. 무슨 말이냐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그냥 교인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치던, 부자가 되던, 또 다른 어떤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원하던,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필요에 의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제자는 어떨까요? 15절 말씀만 한번 볼게요. 14절, 15절 두 절 읽지요. 14절, 15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하나님이 제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모든 제자는요, 필요성이 있어요. 필요성.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인인데도 이렇게 부족해요. 저는 제자인데도 이렇게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그 부르심에 쓸모가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다른 교회에 사역할 때 좀 작은 교회였는데 그냥 그 권사님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냥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근데 매번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부터 철야 예배까지 매번 항상 요 오른쪽 요 앞쪽에 앉아서 항상 와가지고 제가 좀 일찍 와도 와서 기도하고 계시고 언제 가시나 싶을 정도로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예배 때마다 헌금하시고 그분이 신방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권사님처럼 똑똑하지도 못하고 누구처럼 돈도 없고 부자도 아니고 자기는 너무 부족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러한 얘기를 그때도 해드렸어요.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권사님이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거기 앉으셔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항상 진짜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 그게 권사님의 쓸모다. 권사님이 이 교회를 그렇게 든든히 지켜주시는 거다. 그때 제가 어렸을 때였지만 정말 그 권사님이 어떤 돈 많이 내는 어떤 다른 권사님들, 장로님들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권사님의 쓸모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펑펑 우시더라고요. 자기는 아무 쓸모가 없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라도 하려고 매번 예배를 그렇게 나왔을 뿐인데 그게 내 쓸모구나 라는 걸 깨달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달라져요. 항상 이렇게 주눅 들어 계시고 항상 이렇게 그냥 좀 그러셨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달라져요. 내가 제자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삶이 달라져요. 특별히
뭐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180도 달라져요. 제자라는 거는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습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제자는 없어요. 단지 내가 뭐에 쓰임을 받는지를 모르는 제자만 있을 뿐이에요. 나는 어디 쓸모가 있지? 그걸 아직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요 모든 제자를 부르셨고, 부르신 이유가 그 쓰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쓸모가 있다면 우리의 쓸모가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쓸모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제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자라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요? 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도구는요,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바르게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용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저도 그거를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런 걸 잘하니까 이렇게 저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노래를 잘 부르니까 나는 성가대로 쓰임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성가대로 지금 서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정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이 이걸 잘하니까 그것만 쓰신다, 그게 아니에요. 아, 나는 노래를 잘하니까 나는 노래로서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착각이에요. 어느 시기에는 노래로서 쓰임받는 시기가 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시기에 내가 노래를 잘하니까, 아, 그게 내 달란트니까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천후로 다양하게 사용하십니다. 요만큼도 허투루 낭비하시는 게 없어요. 그냥 망치는 못 박을 때 아니면 쓸모가 없잖아요. 망치는. 우리의 쓸모는 그런 쓸모가 아니에요. 아, 나는 망치니까 하나님이 못 박을 때까지 준비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못을 박을 때는 망치로서 쓰임을 받고요, 못 박는 시기가 아닐 때는 또 다른 형태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중요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아무개야 어디 있냐? 라고 할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요, 그 순간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게 어떤 쓰임일지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깨닫게 돼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쓰임이었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또 사용하셨구나. 이건 그냥 내가 그냥 저 사람이 좀 불쌍해서 그냥 도와줬을 뿐인데 그냥 잊어버렸는데, 근데 나중에 그게 하나님의 쓰임이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남들이 볼 때 야 너는 뭐 쓸데없이 그런 거를 하고 그래. 그런데 그 쓸데없다고 한 그 일이 하나님의 쓰임이었음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하나님이 그 말 한마디를 위해 나를 쓰실 때가 있어.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 나는 말하고 잊어버렸는데 나의 그 말이 하나님의 귀한 쓰임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쓰임은요 다 상상할 수가 없어. 단지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 신앙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어렴풋하게 그런 것들을 짐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게 그런 거였구나. 나에 대해서 깨달을수록 남에 대해서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저분은 저렇게 또 사용하시는구나. 그분은 스스로 그걸 깨닫지 못하는데 남들이 볼 때 그걸 또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저는 교인까지는 아니지만 제자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매주일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제자입니다. 단지 내가 지금 어디에 쓰임받고 있는지를 모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어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렇게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